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 주말 돼가지고 갑자기 감기가 와가지고 오늘 목소리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고, 또 오늘 처음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오늘 설교는 유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천당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한번 여러분이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당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네, 안 되신 분들은 뭐죠? 적응이 안 되시나요? 그러자 모든 꼬마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천당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실제로 해보시자니까요. 손들어라. 네, 손 내리세요. 네. 그런데 다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혼자 손을 들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이 다인이 너 천당 가기 싫어? 그랬더니 다인이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유치원에서 곧장 집으로 오랬어요. 네, 오늘은 제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특별하게, 모든 말씀이 사실 특별하지만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배순훈이라고 하는 전 MIT 공대 교수로 역임하시고 소위 탱크주의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하다. 사람이 자본, 지식,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5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정의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의하라.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적어도 3번은 질문을 던져야 된다. 왜? 라는 질문을 3번 던져야 된다. 그래서 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목적 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허우적거리는 이유가 뭐냐? 이분의 이야기로는 목적 의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목적 의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정의하라.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해답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공부하라.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적어도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꿔도, 이렇게 집중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꿈을 꾸어도 그 꿈을, 거기에 관련된 꿈을 꿀 정도로 그렇게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꿈을 꿨는데요, 성막을 그려놓고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꿈을 꿨어요. 요즘 모세오경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꿈에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 배순훈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연구한 분야를 까맣게 잊어버려라. 까맣게 잊어버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연결되는 이런 내용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 보이는데, 소위 인큐베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설명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마치 닭이 알을 낳기 위해서 알을 품고 부화를 기다리는 그런 과정처럼 사람들에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숙성시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빙산으로 비유하면은 수면 아래에는 약 91.7%가 빙산의 91.7%는 수면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겨우 8.3%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수면 위에 보여질 뿐이라는 거죠.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91.7%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참 일리가 있고 수긍이 갑니다.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에 그 속에서 정말 대단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조명의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번쩍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번쩍.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생각이 갑자기 나요. 그러면 기도를 다 마치고 제 집무실로 내려가면 내가 그때 뭔 생각을 했지? 뭔가 그 순간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가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제 책상에 수첩이 있습니다. 작은 수첩 놓고 볼펜을 하나 갖다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내려가서 그걸 다시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또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번쩍번쩍 생각나는 게 있죠. 이분의 이 배순흥 교수의 이야기는 약 99가지는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별로 쓸모없는 생각이래요. 그런 번쩍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영감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건져내면 그 사람은 그걸로 성공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은 이런 많은 것 속에 그 하나를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팔로우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 붙잡은 생각을 완전히 성숙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창의력 개발을 위한 5가지 제안 속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분이 주장하는 게 그거죠. 결국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찾아내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시적 지식과 또 하나는 실증적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전혀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어떤 것들이 어느 순간 특별하게 나에게 경험되어질 때 오는 지식,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어느 날 내가 경험했을 때 그 특별한 경험을 우리는 계시적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증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또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검증해서 얻는 지식을 실증적 지식이라고 한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2가지 지식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강하냐면 사실은 계시적 지식이 강해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실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기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적은 일종의 계시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이라는 내용을, 기적과 관련된 내용을 다 빼버리면 성경은 겉장과 그리고 이 앞장과 뒷장, 이 겉장 2장만 남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믿는다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우리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난주에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내용을, 배경을 잘 모르시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이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놀라운 갑작스러운 큰 기적이 그 감옥에서 벌어졌습니다. 닫힌 옥문이 열렸고요. 그리고 죄수들을 이 붙잡아 두었던 족쇄들이 풀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있었는데, 이 간수가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들이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그 법에 의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데 그냥 사형을 당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죽을 바에는 내 스스로 자결하겠다 생각하고 지금 죄수들이 다 도망간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찰나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간수에게 소리쳐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죄수들이 다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자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 목숨을 끊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간수가 목숨을 끊어야 할 그런 지금 위기 속에 있다가 그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밤이 있고 낮이 있는데 이 밤과 낮을 구분하는 증거가 뭔지 아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제자가 말합니다. 예, 저기 오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낮이고 확인할 수 없으면 밤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제자는 저기 오는 동물이 소인지 염소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낮이고 그렇지 못하면 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비슷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인지 친구인지 모르면 그때가 밤이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분명 내 친구다 생각한다면 그때가 바로 낮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반갑고 믿어지고 신뢰가 가고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런 걸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낮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원수같이 보이고 나는 오직 혼자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지금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나를 평가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인생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간수라는 사람은 스스로가 목숨을 끊고자 할 때에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아주 궁극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31절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가 작은가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누가 큰 그릇입니까? 잘하시네요. 여러분, 많이 듣고 넓게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릇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크다라는 것은 곧 그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수용력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릇이 뭐예요? 조그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사에 의심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 손해예요. 딱 한 것이에요. 홀만 헌터라고 하는 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은 굳게 닫힌 대문을 묘사한 것인데, 이 대문이 얼마나 오래 닫혀 있었던지 그 문 아래 잡초가 무성하고, 한 분이 등불을 들고 문을 놓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대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문은 안에서만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보여주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열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 속에 우리 주님이 등불을 들고 말씀을 들고 노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문을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손님이다 그러면 손님인 것입니다. 나는 손님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나는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사다 그럼 나는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럼 나는 기적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해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사람을 믿으면 내 운명도, 내 삶도, 내 인생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데이빗 A. 시몬스라고 하는 분이 힐링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3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의존입니다. 사람이 내 노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가 되든 될 줄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철저한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또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사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본인도 자기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한 행동주의가 있습니다. 이 자기 경험에 집착하는 사람들, 새로운 걸 얘기하면 너 해봤어? 너 봤어? 자꾸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람이 안다는 것은 아까 빙산에 비유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분야에만 박사지 다른 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철저한 행동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조찬 모임에요, 한 장관이 외국인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소개한 내용인데요, 100점짜리 인생을 만드는 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00점짜리 인생, 한번 따라 하십시다. 100점짜리 인생. 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몇 점짜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자막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 알파벳 있죠. A, B, C, 영어 알파벳에 숫자를 붙였습니다.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숫자를 매겨놓고, 자, 장관이 이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인생이 몇 점짜리가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영어로 뭐냐면 hard work. 이 hard work라고 하는 이 알파벳을 숫자를 다 더하니까 몇 점이 나오냐면 98점이 나오더랍니다. 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인생은 98점짜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질문하기를, 지식이 많으면 knowledge, 지식이 많으면 몇 점짜리일까? 여러분, 거기에는 없죠. 자막에는 없습니다. 점수를 따져보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은 96점이에요. 또 자막에 나온 대로 행운이 함께하면 인생이 몇 점짜리가 될까요? 행운, 럭크라고 하는 단어를 점수를 매겨보니까 몇 점일까요? 안 나오죠? 47점이 나옵니다. 47점. 돈이 많으면 인생이 몇 점짜리가 될까요? 머니, 이 머니를 점수를 환산해 보니까 72점. 72점짜리 인생이에요. 어떤 지위를 얻었다, 리더십이 생겼다, 그 리더십을 점수로 매겨보니까 89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럼 100점짜리는 뭘까요? 마지막 나와 있는 단어 attitude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하면서 이 attitude를 점수로 환산하니까 100점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얘기하기를,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마음가짐,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100점짜리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결정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수긍이 되죠.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모든 게 결정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모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중요성의 필요입니다. 사람이 의미가 있고 존재 의식이 있고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여유만으로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알고, 그래서 삶의 가치가 높아지면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좀 가치 있게 여겨주고 알아준다, 내가 중요한 존재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정말 중요한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가치로 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여러분 그 존재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저와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깨닫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의 필요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불안을 느끼고 위험, 위기 속에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평안을 추구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평안을 내가 내 마음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 싶어도 내 주변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사람이, 환경이, 또 내 마음이 늘 그렇게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술을 마셔보고 도박을 해보고 오락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진정한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참된 평안이 온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안정성,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공통된 필요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의 필요. 사람은요, 고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독하세요? 사람이 고독하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고 친구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의 중년들 40대, 50대, 60대, 지금 백수시대니까 중년이라 하면 60대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 중년이 되면 뭘 찾기 시작하냐면 동창을 찾기 시작합니다. 동창. 초등학교 동창, 옛날엔 국민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뭐 동창이 많아요. 저도 30년 만에 얼마 전에 동창을 만났어요. 아줌마 아저씨더라고. 다 상상 속에 그 밝고 어린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보자마자 실망했어요. 세월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 누구냐 물었더니 실망해요. 나도 못 알아본다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소속을 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속한 그곳이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창들 만나가지고 열심히 즐기고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똑같아요. 여전히 내 인생의 깊은 그 피로, 이 소속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소속을 찾을 때만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보람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필요가 충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가치, 보람, 평안,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3등분으로 나눌 수 있대요. 3등급,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래요. 이미 행한 자기 행위에 책임지기 위해서, 불교로 말하면 업보, 그 업보는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늘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2등급은 미래에 매달려 사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미래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마치 무지개를 쫓아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미래가 없는 현재도 문제지만 현재가 없는 미래도 문제인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1등급이 뭐냐?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래요. 살아온 평생 여러분 오늘이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런 사람은 1등급이에요. 오늘이 가장 만족스럽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분은 1등급이에요. 1등급 인간은 과거는 과거대로 좋고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감사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1등급 인생을 사는 사람들. 특등급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혼의 또 만족도 있기 때문에 특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누구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누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모든 간수와 그의 집 식구들, 죄수들, 가족들이 다 이 메시지에 해당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34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자결을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이 간수가 지금 그 집안이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집안이 아니라 지금 기뻐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집안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간수로 인해서 온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늦은 밤에 한 외판원이, 셀러리, 한 외판원이 호텔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밤늦은 시간이에요. 방을 찾는데 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몸은 지금 피곤이 몰려와가지고 빨리 방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방이 없다니 너무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방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호텔로 찾아 나서려고 하는데, 로비에 한 젊은 신사가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그 외판원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이 없다고 하니 힘드시겠어요. 저는 윌리엄이라고 하는데 반갑다고 하면서 늦은 시간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아마 방 구하기가 어려울 테니 제가 묵고 있는 방에 침대가 2개가 있고 하나는 내가 쓰면 되니까 그 하나를 당신이 쓰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저 같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 방에 들어갈 거예요. 이분이 너무 지금 뭐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이제 짐을 내려놓고 하룻밤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새벽쯤 이렇게 눈을 떴는데 신사가 벌써 세수를 하고 단정히하고 단정하게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깨어난 이 외판원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혹시 괜찮으면 선생님도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고마운 분이 제안하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좀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세수를 하고 같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처음 본 자기 일을 위해서 기도하더랍니다. 너무 또 이것도 고마웠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순서가 다 끝나고
그리고 신사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판원 손을 딱 잡더니 하는 말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까지 지켜본 이 젊은 신사를 볼 때에 이분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젊은 신사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부터 내 친구고 내 형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수를 하고 감사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외판원이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세상이 바뀌더랍니다. 그 호텔 방 안에 있는데 세상이 바뀌더랍니다. 그게 참 신기하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또 이 젊은 신사가 너무나 고마워서 뒤를 이렇게,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하고 뒤를 알아보니까 당시 그분은 미국 국무장관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참 귀한 분이, 높은 분이, 이분이 나에게 이런 숙소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또 전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는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참 귀한 은혜인가 생각하면서 이 외판원이 평생 이 감격으로 남은 생애를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간수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가 순간 하나님이 그를 초대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복음을 듣고 자기도 변화되고 가족도 변화되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질문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늘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아주시고 제 이야기를 잠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피로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한다면 내 인생 든든할 것이고 영원한 삶이 약속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나를 이토록 가치 있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오늘 이 시간 혹 여러분 중에 아직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혹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이 되시고 동의가 되시고 마음에 공감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신 채 조용히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늘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조용히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조용히 눈을 감으신 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신 채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으신 채 다 눈을 감으시고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 시간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표시. 예, 여러분 기회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자원해서 한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초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에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손 드신 분 외에 나도 여기에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한번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손을 드신 분들 조용히 두 손을 마음에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제가 위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손을 드신 분들과 또 손을 들지 않은 분도 함께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